아이들 청소년들 제가 이렇게 통계 기록을 보니까 작년 안에 2017년도에도 114명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114명이면 3일에 1명씩 죽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요즘 이제 자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자해 사이트, 자살 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고, 요즘은 애들 많이 쓰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생망이라고? 애들이 흔히 쓰고 있는 말이 이생망이란 말을 써요. 이생은 망했다. 이번 세상엔 망했다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자기를 한탄하면서 애들이 쓰는 말이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생망. 이게 애들한테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청소년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 30.9%인가가 남자아이들이 우울증 경험이 있고요. 여자아이들은 20.8%인가.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아주 아이들한테, 여러분 세 명 중에 한 명, 4명 중에 한 명이 우울증이란 얘기예요. 참 심각한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 상태를 우리가 마음 놓고 볼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는 일, 건져내는 일, 회복시키는 일,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책이 한 권이 나옵니다. 제 책이 아니고요. 이게 조선일보에 소개된, 며칠 전 조선일보에 소개된 그 책인데, 고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를 담임하셨죠. 한국 기독교 장로의 큰 어른이셨는데, 고 이중표 장로님의 평전이죠. 전기 같은 건데, 평전, 죽어서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이 나온다고, 그 한 목사의 평전의 책이 우리나라 이 주력 신문의 문화면에 소개가 됐어요. 크게. 그만큼 이중표 목사님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근데 독특한 건 이 책을 쓰신 분이 김성령 박사님이신데요. 성결교단 신학교 성결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 그러니까 성결교단의 목사가 다른 교단의 목사의 평전을 낸다? 이게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존경하고 흠모했으면 다른 교단 어르신이 이 다른 교단의 목사님의 평전을 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죽어서 잘 살았다. 잘 죽어서 잘 살았다. 그런 인생이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이 이중표 목사님의 신학 사상을 대변했던 용어가 뭐였냐면 별세 신학이었어요. 별세 신학. 이 별세 신학이라는 말은, 이 별세 신학, 별세 신앙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철저히 세상과 결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과 결별, 별세. 철저히 세상과 결별하라. 그 기본되는 성경 구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라.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자, 삶으로 체험하자, 삶으로 살아내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이 2004년에 10월에 한 선언을 하시는데, 어떤 선언을 하시냐면 거지 선언을 하세요. 거지 선언.
이 거지가 뭐냐면요, 이 두 가지 의미,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문으로 클 거자에다가 깨달을 지자예요. 크게 깨달았다 라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거지처럼 겸손하게 청빈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담은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청빈하게 사셨어요. 이준표 목사님 본인 스스로가 청빈하게 살았고요. 본인이 육적으로도 세상을 떠날 위기를 몇 번 경험하셨어요. 10대 시절에는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맸고요. 그때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3년에 담석증으로 쓰러졌는데 입원하고 수술을 반복하다가 급기야 이 담관암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투병하던 중에 이 별세 신앙을 정리하시게 된 거예요. 별세, 내 삶을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다. 내가 믿음을 가진다면 내 삶을 세상과 결별해야 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겠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는 이런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죽인 것을.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 죽인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또한 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게 우리를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것은 별세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셨듯이 오늘 성경 구절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예견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성령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네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자들이 나와서 예언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예언합니다. 자기도 예언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 결박당할 거라고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올라갑니다. 왜? 성령이 자기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고난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이제 2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분명하다면 교회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별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와 고난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고난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에는 반드시 애매한 고난이라는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고난은, 특별히 애매한 고난들 반드시 다가온다. 반드시 다가온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에 아무 고난이 없다면 네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닐 것이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 다 죽이고 율법을 중시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의식을 행하고 율법 준수 의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함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라고 하는 자를 메시아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메시아로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 뒤집어 씌웠겠지만,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이단의, 그 당시에 이 소위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이단의 괴수가 바로 사도 바울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거죠.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이방인과 함께 저작거리를 다닌 걸 봤어. 그랬더니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갔을 거라고 하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지금 고소까지 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오히려 율법을 준수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의식까지 했는데 애매히 고난당하는 거예요. 애매히 율법을 지키려다 애매히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애매한 고난이 다가옵니다. 오해받고 질시받고 모함당하고 핍박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당하고 고난당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지리아에서는 수백 명이 이슬람 교도들한테 교회에 갇혀가지고 통째로 불 붙여가지고 다 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를 마당에다 널어놨어요. 새까맣게 탄 시체를. 이게 오늘날 우리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21세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리고 16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다면 그게 부끄러운 거지, 고난을 당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죄를 범하고 시험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애매히 당하는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는 대가다.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또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고난을 통해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고난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성전 밖으로 끌려갑니다.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릅니다. 원래 그 법에 그러잖아요. 율법에 성전 안에 이방인을 끌어들이면 끌어들인 유대인도 돌로 쳐 죽이고 이방인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게 모독이에요. 성전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이에요. 그 죽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을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면 천부장이에요. 이방 군대 대장이 바울을 건져내요. 동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는 이후에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로마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재판 과정 속에서 결국은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고 결국 로마를 가잖아요. 그 로마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고난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세우기 위한, 땅끝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여러분, 애매히 고난 받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수용하고 갈보리로 가신 거예요. 그걸 모르셨다면 갈보리 언덕에 달리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하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선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다 힘듭니다. 분노합니다. 특히 애매히 고난당할 때 너무 화가 나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화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막 사람에게 분노하고 상황에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믿음을 가져서도. 왜 나한테 이런 일. 부득부득 이를 갈고. 그러면 그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에요? 킬링, 죽는 시간이, 세상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당하면 억울하니까, 힘드니까, 원망해요, 불평해요, 화내요, 보복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그 고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고 선용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결박당해서 붙잡혀가는 과정 속에 보면 몇 번 자기가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죽을 지경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헛된 시간으로 쓰지 않아요. 모든 시간이 그에게는 사명을 위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 컨퍼런스를 하면서 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참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이즈업의 전 리더의 죄를 떠안고 저도 고통의 시간이었고 애들도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제주만 해도 그래요. 200명이 모이던 아이들이 2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공허합니까? 얼마나 절망이 우리 안에 가득.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 스태프들은 뭐 진짜 사역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산전 남아준 애들이 진짜 이게 뭐 왜 남았는지 모르겠어. 저 같아도 다 가버렸을 거예요. 이제는 소망 없다. 근데 몇 명의 아이들이 남아가지고 스텝을 지난 2년 동안 본부도 뭐 그랬고 스텝들이 이 남아준 스텝들이 참 감사하죠. 본부도 참 많은 스텝들과 아이들이 떠났어요. 이 일이 생기고 단체를 떠났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아예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렸어요. 또 상당수는 단체를 떠나서 교회는 나가는데 교회 생활을 못해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목사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밑에 앉아가지고 저 목사는 깨끗한 사람인가? 믿을 사람인가? 불신이 확 생기니까 설교가 안 들어오는, 미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애들이 하나 둘이 아니 얼마나 많은 애들이 저한테 그 고통을 호소하는지 몰라요. 교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일지. 더더군다나 기가 막힌 건 얼마나 많은 애들이 공황장애가 왔는지 몰라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몇 명의 아이들이 남아서 이 일을 계속해 왔어요. 지난 2년 동안 진짜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죠.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다시 맺혀지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건 사실 지난 겨울 컨퍼는요, 우리 스스로 버티기 위한 컨퍼였어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켜가기 위해. 근데 이번 컨퍼에는요, 의외로 10여 개 교회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와서 참여하는데 그렇게 호의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이 라이즈업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 내용에 굉장히 만족했어요. 어떤 애가 그래요. 내 평생에 이렇게 정말 퀄리티 높은 수련회 처음 봤다. 자기가 평생 얼마나 살았는지 몇 번 참석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평생에 이렇게 퀄리티 높은 수련회 처음 봤다. 선생님들도 그 소리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저한테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겨울 컨퍼가 언제죠? 벌써 겨울 컨퍼를 물어보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들이 청소년 무브먼트를 위해서 같이 네트워킹 하자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지나가면 이건 그냥 세상에 던져버리는 시간, 힐링하는 시간. 시간을 건져내라. 시간을 아끼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끼라는 말이 redeem 하라는 뜻이겠죠. 구속해내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내고 구속해내라. 구속해내라. 그냥 흘러가 버리는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카이로스로 다시 구속해내라.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시간이 아니죠.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시간,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20년간 함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열매를 맺어왔다면 앞으로도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더욱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별세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